그것 좀 꺼주세요, 소장님. 온풍기. 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민심을 헤아리곤 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아주 믿음 좋은 과부의 집에 찾아가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부의 신실한 믿음을 익히 알고 있던 여왕이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소? 라고 질문을 던졌고 과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은 실망스러워서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러 오는 손님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52주 중에 한 주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오늘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어려움 가지고 오셨더라도 승리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치유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담이라는 유다의 한 왕이 나옵니다. 다른 왕들은 몇 장씩 나오는데 요담은 27장 짧게 나와요. 그런데 이 요담의 인생에 말년을 아름답게 장식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왕이 요담 왕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멋지게 시작했는데 말년에 가면 교만해서 자기 임의로 향하다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을 마감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담은요, 말년까지 성공한 왕이에요. 말년까지 끝까지 성공한 신실한 신앙인이 요담입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는 성경은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 신축년 세 번째 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졌더라, 잘 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길 원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삶도 점점 강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담을 보면서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요담을 롤모델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26장에 나오는데요, 유다 왕 중에 이만큼 축복받은 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국내 산업에 엄청난 발전이 왔고 국방, 외교, 안보, 문화 다 발전해서 다 잘 됐어요. 감히 다른 나라를 침범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노년까지 평범한 평안한 삶을 살며 백성들의 행복을 보며 자기도 행복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비참한 이유가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지만, 그런데 스가랴가 그 주위에서 떠나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올려드린 것을요, 그거는 자기가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이고 평신도가 해야 할 것처럼 정말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왕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그거 올려요. 그래서 제사장, 정말 아사랴한 제사장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가서 왕이시여,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는데
화를 내고 하다가요, 그 즉시 머리에 납병이 생겨요. 문둥병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게 됐고, 여호와를 떠난 즉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몰골 문둥병으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요, 도종환 시인이란 분이 뒷자리라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맨 앞에 서진 못하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맨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능력 부족으로 나는 맨 앞을 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맨 나중까지 버티는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논리도 없고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정말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먹은 마음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두 세상의 흐름과 말에 타협하고 변절해가지만 그래도 이 세월 속에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견디고 버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요, 제일 앞에 쓰는 게 아닙니다. 앞자리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은요, 뒷자리요,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버티는 용어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면 승리합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9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선교지나요? 한국교회나요? 지금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엄청난 핍박과 여러분 미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뭡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 끝까지 견뎌냅시다. 끝까지 버팁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잘 될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요담이 바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요담은 승리하고 성공한 왕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요담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여, 끝까지 버텨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정치적으로 누구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러면 점점 강하여질 것이다. 오늘 요담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의 3대조를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요, 요아스에서 아마샤 우시야 왕까지요, 공통되는 특징들이 처음에는 다 화려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을 받았는데요, 갈수록 갈수록 말년이 비참해져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서 생각과 감정과 정치를 행했습니다. 최후는 문둥병같이 비참하게 인생이 마치 끝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요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통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보다 내일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 중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온도계 같은 사람도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온도계는 날씨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 환경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자기 기분, 환경, 사람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딱 온도를 맞춰놓으면요, 추우면 조절기로 젖어 올라가고 더우면 낮춰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됩니다. 안으로부터 바깥의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끌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온도계 같은 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온도계예요. 돈 좀 많으면요, 그렇게 좋다가 돈이 없어지면요, 코가 쑥 빠져서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잘됨이나 자식의 성적이 온도계입니다. 자식이 좀만 잘 된다면 그렇게 좋다가 자식이 안 된다면 마음이 막 시험 들어서요. 예,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이 온도계입니다. 기분 좋으면요 그런 천사도 없어요. 기분 나쁘면요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습니다. 근데 온도계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요 환경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거 사람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상황이나 여건이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살림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봅니다. 아, 지금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보일 때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를 키우지 마시고 온도 조절계 영역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강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2021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 말하지 마시고 삶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예언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피어처럼요, 그래 복음 안에 있으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요 불행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이거 예언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린 잘 될 거야, 복음으로 우린 잘 될 거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요 항상 외치는 게 복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항상 축복하는 말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찾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파괴된 곳에서 건설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고,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죠. 우리 환경이 비록 어렵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더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쫙쫙 빠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해지더라 이것입니다. 사람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요 갈수록 하나님 힘이 돼서 잘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소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담당하는, 제가 섬기는 동산교회에 정말 우리 교인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졌더라 이 평가를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27장 6절, 여기 요담 대신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광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여러분 훨씬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은 삶, 오늘 말씀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우리 경제 상황도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복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강해진 삶을 살았더라. 둘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담, 그에 대한 평가가 6절에 딱 나와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들 전통이나 감정, 전치적 신념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가고 정치적 신념을 따르고 세상의 소리대로 요구대로 편한 길을 가고 세상적으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요 전쟁이 나를 치르고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해놓고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루 3번 창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게요. 여러분 영국 런던 워커미술관에
콘트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그림은 옛날 폼페이라는 로마의 도시가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완전히 묻혀버린 일이 있는데요. 그때의 광경을 상상해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막 엄청난 화산재와 불이 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내리고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막 성문 밖으로 막 밀려나가는 혼란스러운 장면이 그림인데요. 그 중에 군인 하나가 성문에 탁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문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기에 혼란 속에서도, 자기도 도망갔지만 혼란 속에서도 그걸 딱 지키고 있어요. 성문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에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자기는 거기서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충성이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환경, 여건 따져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직하게 감당하고 나간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기쁨을 느끼시고 이런 자들에게 강해지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 걸어가십시다. 내가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뜻에 나를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담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백성은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이요,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를 다 지켜봤는데 자기 권력에 소망 두니까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구나. 시편 39편 7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요,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착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저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신 마지막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의 근거가 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에요.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죠. 곡을 작곡한 사람을 작곡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저자, 내 인생의 음료를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저자되고 내가 작곡하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계획했던 것들조차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저자가 되셔서 우리 미래를 여신다면요, 우린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곡해 나가면 우리 인생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나려 가신다면요, 우리를 미래를 여신다면 우린 복된 천국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을 살짝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천국의 작품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디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이 천국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가 뭡니까? 차가 사고가 났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뭐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서 고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견인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교회에 올라오셨습니까? 왜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큰 소리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간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뭡니까? 내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와 존귀와 귀와 모든 권세가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기쁨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요,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라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에 들어가니까요, 저주가 기쁨으로, 질병이 치유로 변화됩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간 곳은요, 절망의 변화에 소망이 되고 질병의 변화에 치유가 되고 막힘의 변화에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작년 말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권사님하고 직접 전화통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고, 하여튼 이런 작년에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요,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됐어요. 한 권사님 승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승진 앞두고 음해성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저런 어려움이 처하게 됐다. 당연히 될 건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저한 어떤 정말 지금 상황에서 그 직장 현실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제단을 부부가 쌓기 시작하고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완주하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승진은 될지어다. 승진을 결정한 사람,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예?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정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을 승진케 할지어다 하면서 이 정도로 선포하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1월 첫 주에요, 승진이 돼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이영식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요, 여수에 있는 한 내과에서 유내시경 검사를 받은데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 위에 이제 혹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작년 말에 수원의 아주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12월 29일인가 가서 검사하고 이번 주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좋은 결과 있을지어다 선포했죠. 지난 수요일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한 통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암이 아니고 다행히 그냥 손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점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바라보고 바른 길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정말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받은 주님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를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하나님의 점점 강하여지게 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기쁨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기 집중하십시오. 지금 문자가 오니까 어떤 문자가 말로도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한 나라와 정권은요, 세계 역사상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지금까지 보면 정말 다 잘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27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요담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전을 들어가지 않았냐 한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문둥병 들게 한 교회를 멀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분양을 하지 말라는 주회종들의 권면에 화를 내다가 그 즉시 문둥병이 멀어서 발한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질서에 맞게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이요 시작이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요담은 제일 먼저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 다른 것들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전쟁에서 정말 암몬과 싸워 승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담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받는 것은 먼저 주의종과 대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주의종의 권면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할 일하고 내 쓸 것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삶에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아까워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와 내 현실과 욕심 부딪힐 때요, 얼마든지 내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요담은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 몸된 성전을 위하여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더라고요. 먼저입니다. 시편 120편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다,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품었는데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시고 필요한 건 무엇은 없는지, 정말로 내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은 없는지, 여러분, 복을 원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복을 받을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너무 깊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부담 많다.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세상에서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가 큰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일본 제국대학 마츠무라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학교 당국에서 1, 2등한 수재들을 다 제치고 그에게 교수가 되는 영광이 주어졌어요. 아니,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수가 되나 하며 감격에 겨워서 행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교수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자들을 잘 키워내고 있어요. 예?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학교의 총장인 은사 니토베 박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대요. 그때 니토베 박사가, 이 사람아, 내 처가 자네에게 때때로 고마워하고 있다네. 아니, 제가 사모님께 무슨 말을 했는데요? 무슨 일 했다고요? 자네가 대학생일 때 하루는 날이 너무 더워 내 처가 부채를 두어 영어를 가르치다가 부채를 떨어뜨렸다네. 난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조용히 나와 부채를 주어 내 손에 처에 주워주었다네. 그 학생이 바로 자네라네.
마츠무라 박사가요, 그 학교 총장의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종광은요, 천하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시니까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 동산교회를 섬기게 됐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 우연히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연히 오늘 이 자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우리 서로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갖고 계세요. 하나님 눈에 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 여러분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데 하는 집마다 하나님 미워하는 집만 골라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시아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울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내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면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할 일을 행하면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뒷자리라겠어요. 끝까지 버텨내는 것,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거예요. 오늘 요담을 향한 성경의 평가 6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하여지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분들 몇 분, 제 주위에 몇 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서울에 가면 선한목자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창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인데요, 제가 2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 예배를 2년 동안 인도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8시 정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7시 한 40분 50분 정도에.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고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병원 개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선교사를 쉬게 하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라. 처음엔 작은 정형외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큰 강남에서요, 역삼동에서 교통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요, 정말 시작해서 지금 몇 층을 건물을 샀는지 몰라요. 예? 처음에는요, 정말 주위 사람들 불면도 많았죠. 꼭 그렇게까지 하냐? 다른 병원들은 9시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는 예배 때문에 1시간 일찍까지 불평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주셨어요. 라오스 여러 나라의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의료 기술을 전달하고 선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무료로 수술해 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가니까 많은 수술하도 의료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은 얘기가 1000건 정도 수술하는데 한 번도 의료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건 수술하는데 한 건 정도만 의료 사고 있어도 그 사람 명이라고 합니다. 수술하는, 여러분, 그 정도로 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또 제가 예배 인도하는 담터라는 다류 회사가 있죠. 장세근 장로님이 대표이신데요, 승주 시골 동네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면서 차 사업, 다류 사업이라는, 잠터 차 아실 거예요, 다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니 뭐니 고려차 무슨 차에서 200개가 넘는 다류 회사가 있는데요, 다 소멸돼요. 없어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담터는요, 계속하게 잘 돼요. 얼마 전에 통화됐는데요, 너무 바빠서 지금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온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도 예배를 쉬지 않아요. 지금은 승주 공장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사회적 거리 때문에 저기 하지만 그 본사에서 장로님과 직원들이 항상 예배를 드려요. 새벽 제단을 쌓고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요. 여러분, 몇 명이 시작한 사업이 미국, 중국, 일본 수출하며 포천 공장, 승주 공장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선교를 합니다. 군부대 교회를 건축하고 러시아 교회를 사비로 건축하고 선교하며 그 공장은 사회적 어려운 자들 돕는 일을 귀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또 알로의 마음이란 하는 기업, 제가 예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봤던 그걸 이렇게 봤더니요, 그 기업 이념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주한장로교회 홍해실이라는 분이 대표인데요, 그분이 기업을 시작할 때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원을 걸어놓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경영해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국의 사원들이 연수원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너무 광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냐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분의 꿈은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그런데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끝까지 나가니까요, 회사가 10개의 지사로 하더니 1, 2년 만에 30배, 40배, 여러분 엄청난 크게 돼서 3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본인은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아주 바른 정신이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쥐고 있고 내놓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요 봉사를 나가요. 그래서 자폐아 고아들을 나가서 돌보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고 때로는 휴가를 반납하고 정말 물난리 나고 수연한 데를 가 돕기도 합니다. 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 입양 부모를 위한 자선 행사도 하고, 그래서요 2010년인가요 경영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요. 매월 1일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 각지 알로의 마임 사원들이 연수원에 모여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기업 처음 시작할 때요, 주위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원을 하나님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업이 되게 달 기도했고, 그리고 회사 안에 섬김과 이런 문화들이 잘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홍 대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또 복음 전파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 기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새 기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 점점 강하여지게 하더라. 시편 37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다. 저는 목사로서의 소원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설교하는 그 앞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정말 꾀죄죄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삶을 평가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 신축년 셋째 주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점점 강하여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고백이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